12장 성령께서 열려진 문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시다. 세계의 큰 위기를 대비하는 분명하고도 필수적인 진리들 속에는 셋째 천사의 기별, 인침, 닫힌 문, 혼인잔치, 예수의 증거가 있다. 이것들은 인간의 무의식적 사망 상태와 더불어 현대 진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기별과 인침을 생각해 보았다. 이제 닫힌 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그러나 앞으로 나가기 전에 내 바벨론에 대해 살펴보아야만 한다. 1. 바벨탑, 바벨론. 니무롯은 거만한 야망 때문에 세계에서 최초의 마천루를 지었다. 거대한 배교적 정신을 갖고 이 독재자는 온 세상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시도했다. 따라서 사단은 성령의 사역을 좌절시키고 자신을 왕으로 선언하길 소망했다. 니무롯은 다수에게 폭정을 가했다. 그의 종교통합주의는 하나님을 멸시했다. 그는 양심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께 경배하는 인간 고유의 권리를 말살하려고 시도했다. 니무롯은 강력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다. 창세기 10장 8절로 10절, 11장 1절로 9절. 그는 신체와 영혼을 지배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는 너무 앞질러 나갔다. 번개가 치고 탑 꼭대기가 무너져 내리고 언어가 제 멋대로 되어버렸으며 지상의 거민들은 흩어졌다. 타인의 양심을 지배하려고 하는 모든 바벨 건축자는 대소간에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다. 이 바벨론 왕국.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이것으로 내 이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다니엘 4장 30절. 자존심으로 부풀어 올라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말의 한 글자로 바벨론의 정신을 묘사한다면 곧 나이다. 느부갓네살의 불경스런 통치 야망은 인간의 신체뿐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포함했다. 그는 자기 왕국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의도했다. 히브리인 다니엘이 그가 꿈을 꾼 거대한 우상에 대해 해석했을 때 이 군주는 기뻐할 수가 없었다. 사단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무시하도록 고무시켰다. 모두 금으로 만든 하나의 우상을 바벨론의 영원성을 상징할 것이었다. 더욱이 그 교만한 군주는 온 세상이 자기 우상에게 경배해야만 하며 반대자는 모조리 사납게 불타고 있는 풀무 속으로 던져 놓도록 했다. 높이가 10층 건물쯤 되는 우상은 그의 제국의 모든 도시들의 한 양식을 제공할 것이었다. 그의 종교 통합주의에는 외가 있을 수 없었다. 이렇게 해서 사단은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저버리거나 불에 타는 고통을 겪으며 살 수밖에 없도록 했다. 이후 온 세대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구출 모험담에 대해 갈채를 보냈다. 그러나 바벨론의 정신은 세기를 통해서 무수하게 펼쳐졌다. 시시때때로 종교 독재 정치는 잠을 잘는지 모르나 결코 죽지 않고 있다. 이것은 거짓 신과 이교적 철학으로 사람들을 돌아서게 하고자 수천 곳에서
수천 가지 방법으로 타오르고 있다. 반면에 하나님의 영께서는 양심을 강요하기 위하여 사회적 압박, 경제적 제재, 정치적 방법들을 결코 사용하지 않으신다. 3. 로마 교황 로마 3. 교황 로마 선지자 다니엘은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박해 세력의 출현을 미리 보았다. 다니엘 7장 21절 25절 반모섬의 여호와는 세상이 한 교회의 사상에 사로잡혀 짐승에 대해 기히 여기면서 성도들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는 것을 보았다. 계시록 13장 3절, 4절, 7절, 8절 이 종교, 즉 정치적 초능력자가 1260년간, 즉 538년에서 1798년까지 지배하는 동안에 수백만의 사람은 자기 피로 자기 믿음을 증거했다. 마치 사단이 성령을 이기는 것처럼 보였다. 사단의 흉악한 목적은 너무 철두철미하게 달성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만 했다. 주님께서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하셨다. 마태복음 24장 22절 택하신 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개신교의 종교개혁을 통해 교황권의 핍박 기간을 감하셨다. 4. 개신교 바벨론 개신교주의는 즉 성령의 영감, 그리스도 중심, 성경 기초, 고귀한 은총 이러한 개신교주의는 그리스도의 영적 신부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1844년 위기 때에 그리스도의 약혼녀는 자기 애인에게서 돌아서 버렸다. 신랑이 오실 것이라는 생각은 명목상의 교회들을 괴롭혔다. 그들은 결혼을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관심은 딴 데 있었다. 사회 개선, 사회 복음, 공동체 참여. 그들은 영적인 사물보다도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에 관여했다. 세상적인 것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종교 내에 정치가 들어오도록 했고 요한계시록 14장 8절의 천사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였다고 개신교를 책망하였다. 세속적 교회는 사실상 영적 관심을 2차적인 것으로 뒷전에 밀어놓았다. 사회적인 일에 지나치게 개입함으로 개신교 바벨론은 자기 구혼자를 차내버리고 타락해 버렸다. 개신교주의는 결코 회복되지 않았다. 그 타락은 계속되고 있다. 창조 이야기 대신에 진화론을 받아들였다. 고등 비평을 통하여 동정녀 탄생과 대속적 희생을 산산조각내었다. 근대주의와 자유주의로 더불어 희롱함으로 성경의 영감을 부인해왔다. 하나님은 죽었다고 뻔뻔스럽게 외치는 소리에 우리 가슴은 서늘해졌다. 명목상 교회가 더욱더 가라앉을 수 있을까? 그렇다. 불치의 종교적 존재인 인간은 경배해야 할 어떤 유형의 신을 가져야만 한다. 효과적으로 그는 국가를 신격화할 것이다. 언젠가 이곳 미국은 교회와 국가의 연합을 통해 온 세계 사람들에게 비성경적인 예배일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교황 바벨론의 제 성육신을 기대할 수 있다. 종교통합운동은 용감하게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는 이탈자들을 박해할 것이다. 1844년에 도덕적 타락을 경험한 이래 대중적인 교회들은 끊임없이 악화되어 왔다. 배도는 더욱 증가하여 타락한 교회들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될 것이다. 계시록 18장 2절. 종교적 불관용의 정신은 자유의 정신을 몰아낼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들은 사태를 분별하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세상을 향해 큰 소리로 경고하게 될 것이다. 이 기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수반되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할 것이다. 초기 문집책은 1844년의 형편을 묘사하고 있다. 그들은 명목상의 교회 교인들은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을 미워하였으며 교회에서 쫓아내었다. 첫째 기별을 거절한 자들은 둘째 기별을 깨달을 수 없다. 따라서 그들은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하늘 성소에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는 밤중 소리의 경고도 받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셋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있는 빛을 깨달을 수 없게 된다. 교회들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는 그리스도의 경고에 유의하는 일을 실패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하나님께서는 1844년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 놓으셨다. 그러나 명목상의 교회들은 들어가지 않았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는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계시록 3장 7절 8절. 하늘 성소의 지성소 문이 열려졌다. 즉 이 문은 1844년에 예수께서 성소 내에서의 중보를 마칠 때까지는 열려지지 않았다. 그 후에 예수께서는 일어나셔서 성소문을 닫으셨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여셨다. 그곳에 이스라엘의 믿음이 현재 상달한다. 예수께서 지성소의 문을 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일 문제로 시험을 받고 있는 중이다. 고대 이스라엘은 그들이 기도하는 방법에 관해 교훈을 받았다. 가뭄이나 고난이 닥쳐올 때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야 했으며 그러한 기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기로 약속하셨다. 역대하 6장 26절 27절.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자기 집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였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직접 하늘 지성소를 향해서 기도 드리기를 원하신다. 여기에 관해 우리는 특별한 교훈의 말씀을 받았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간구를 둘째 휘장 안으로 올려보내야 하며 우리의 믿음이 약속된 축복을 붙잡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주장하도록 해야 한다. 현대 이스라엘은 예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신 이유와 당신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해 배우는 일을 고의적으로 등한히 한 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실망한 자들의 마음을 지성소로 향하게 하여 그분이 들어가셔서 성소를 정결케 하고 이스라엘을 위해 특별한 속죄를 하고 계심을 알도록 하셨다. 그는 천사들에게 그를 찾고 있는 자는 누구나 그가 해야 할 일을 이해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성소에서 그의 봉사를 마치시고 성소의 문을 닫으셨을 때 그분의 재림의 기별을 듣고 거절한 자들 위에 큰 어둠이 덮였으므로 그들은 그분을 보지 못했다. 화인 여사는 1844년에 빛을 거절한 자들의 영적 상태를 AD 31년에 그리스도의 희생을 거절한 이들과 비교하고 있다. 큰 희생이 치루어졌고 성령은 제자들의 마음을 지상의 성소로부터 하늘 성소로 향하게 하였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캄캄한 암흑 가운데 있다. 아직도 쓸데없는 의식과 희생 제도를 신뢰하고 있었다. 나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명목상의 교회들이 이 기별들을 못 박아 버린 것을 보았다. 쓸데없는 희생 제물을 드렸던 유대인들처럼 그들은 예수께서 떠나고 없는 곳에다 쓸데없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든지 응답하신다고 말하며 반대한다. 그러나 우리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분께서는 고집스럽게 빛을 거절하는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런 사람이 나는 기도의 응답을 얻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라고 반대할 수 있다. 우리는 그를 의심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영감의 붓이 대답하시도록 하자. 나는 보좌 앞에서 아직도 머리를 숙이고 있는 무리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들은 예수께서 그곳을 떠난 것을 몰랐다. 사단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려고 보좌 곁에 나타났다. 그들은 보좌를 쳐다보며 아버지여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였다. 사단이 그들에게 거룩하지 못한 영향력을 불어 넣었는데 그 안에는 빛과 큰 능력은 있었지만 자비로운 사랑과 기쁨 그리고 평안이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받지 못한 채 대중적인 교회들과 세상을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죄악 중에 멸망받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자격을 갖춘 당신의 백성은 충성스러운 경고를 바라야만 한다. 바벨론의 죄들이 활짝 펼쳐질 것이다. 은밀하나 신속하게 전진하는 교황권, 즉 모든 것은 가면을 벗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듣게 될 것이다. 놀라움 가운데 그들은 바벨론이 교회라는 증거를 듣는다. 기별에 수반되는 능력은 반대자들을 미치게 만들 뿐이다. 이 핍박의 때에 주님의 종들의 믿음은 시련을 받을 것이다. 저들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께서는 저들로 말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한다. 그리스도의 대사들은 결과를 염려하지 않는다. 논쟁은 더욱 급박하고 격렬해진다. 또한 결과는 분명하다. 각 종교 단체들에 흩어져 있던 영혼들이 이 부름에 응하여 귀한 영혼들이 멸망이 선고된 운명 지어진 교회들로부터
서둘러 나왔다. 하나님께서는 1844년에 개신교 교회를 그들 중 일부든지 혹은 전부든지 사용하실 수 있었으며 만일 그들이 빛 가운데 전진해 나갔더라면 기쁘게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그분께서는 세상을 향해 당신의 기별을 증거할 또 다른 교회 조직체를 필요로 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1844년에 개신교는 성령을 슬프게 했다. 성경은 선언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에레미야 51장 9절 6절. 하늘 성소의 심판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봉사에 관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이에 따른 축복은 무엇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어떤 손해를 보게 될 것인가? 예수의 중보로 말미암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속죄의 대사업을 행하시는 예수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뿐이니 이 봉사를 밝히 가르치는 빛을 거절하는 자들은 그의 중보하시는 혜택을 입을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개인이나 교회에 주실 수 있는 선물들 중에 성령보다도 더욱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선물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우리의 기도가 지성소를 향해서 드려져야 하며 어떤 말로 기도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한다. 이 모든 것을 그녀는 1844년 10월 22일 하늘 성소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이상을 설명하는 중에 포함시키고 있다. 나는 아버지께서 보좌로부터 일어나 불병거를 타고 휘장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때 불꽃 같은 바퀴가 달린 구름 병거가 천사들에 둘러싸여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왔다. 그분은 병거를 타시고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지성소로 가셨다. 거기서 나는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 앞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예수님과 함께 일어선 자들은 지성소에 계신 그분에게 자기들의 믿음을 상달시키면서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불어 넣어 주셨다. 그 안에는 빛과 능력 그리고 풍성한 사랑, 기쁨과 평안이 있었다. 지성소를 향해서 이 기도를 올리는 이들 모두에게 예수께서는 성령을 불어 넣어 주실 것이다. 이들은 그들의 생애 속에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나타낼 것이다. 네 바벨론은 제각기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질투하고 핍박했다. 사단은 6천년간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에게 자기 분노를 쏟아 부었으며 현재는 더욱 큰 가공할 만한 짓을 구상하고 있다. 화인 여사는 계시 중에 사단의 총의 장면 하나를 보았다. 그녀는 사단이 말하는 것을 인용한다.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안식일을 준수하는 이 집단을 침묵시키는 것이다. 내가 세운 안식일을 가장 혹독한 법령들을 통해 강요할 것이다. 우리는 로마 교회로 하여금 투옥과 고문과 사형을 자행하도록 이끌었다. 다음에 사단은 개신교회들이 어떻게 자기와 협조할런지에 대해 계속해서 자기 부하들에게 말을 이었다. 우리는 우리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는 모든 이들을 없애버리는
한 법령을 최종적으로 갖게 될 것이다. 우리의 안식일을 범하는 것에 대해 사형을 내리게 되면 현재 안식일 준수자 편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편으로 넘어오게 될 것이다. 분명히 사단은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이 일을 계획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는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믿음을 흔들어 자기 편에 가담시키기 위해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혜의 기간 후에 박해도 역시 사형을 포함할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으로 인침을 받은 이들은 분명히 우주를 향해서 인성이 신성과 결합될 때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 보일 것이다. 역사상 최대로 감정이 가열되는 종교적, 정치적 문제가 안식일과 일요일의 위기 중에 불타오를 것이다. 안식일 준수자들은 절박한 경제적 제재로 고난을 겪을 것이다. 큰 바벨론과 그 딸들의 적개심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는 경지에 이르게 할 법령을 고함께 할 것이다. 계시록 13장 15절로 17절. 은혜의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 중 어떤 이들은 신앙을 포기하느냐, 순교로 고난받게 은혜의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 중 어떤 이들은 신앙을 포기하느니보다 순교로 고난받게 될 것이다. 교회와 정부는 종교적 자유를 제한하는 일에 결합할 것이다. 사회로부터 괴롭힘 당하고 내쫓김 당한 그리스도에 충성된 자들은 땅의 황폐한 곳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계속적인 위기 상태 중에 거하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곱 재앙 중에는 한 명의 순교자의 피도 흐르지 않게 될 것이다. 오늘날 많은 이들은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울부짖던 마리아의 느낌을 갖고 있다. 자기 주님의 현재 사역에 대한 지식만이 영혼의 허탈감을 채워줄 수 있다. 닫힌 문은 열린 문을 강조한다. 들어가는 모든 이들은 예수님과 교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향해 지성소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제공해야만 한다.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봉사와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분의 성령의 봉사를 통해 온 땅의 백성들은 샅샅이 살펴보는 심판대 앞에 서기에 합당한 품성을 완성할 수 있다.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조금 열려져 있다. 열린 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 모두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지와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쁨으로 선포하도록 하자.